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침묵과 부르짖음의 목적입니다. 침묵과 부르짖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시는 장면이 아주 절정으로 성경에서 가장 절정의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에는 목적이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짖음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말에는 의미가 담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의미 안에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라는 말은 선과 악이 있어요. 선한 것 아니면 악한 것이 있어요. 가치가 나뉘어지죠. 분별이 되죠. 구분이 돼요. 우리는 선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가치 중에서 이거를 분별하는 게 지혜라고 해요. 인간의 말도 하물며 이렇게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르짖음 거기에는 가치 이상으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에는 의미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기반으로 하는 것은 선과 악, 어떤 것이 구별이 되냐 분별이 되냐라는 그 구별점, 그것을 바로 가치라고 해요. 근데 그 가치를 지탱해 주는 것은 진리가 있어야 선과 악을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 선과 악을 구분하면은 그 다음부터 내 삶의 의미가 선으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악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악을 위해서 살아가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죠. 나는 그냥 자식 새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나 그냥 너무 큰 욕심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여러분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쁜 짓하고 도덕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범죄만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해요. 악하다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 그것을 어둠이라고 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오늘 장면에 그 절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 4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래서 창조 세계에 어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왜 계시냐, 하나님은 또 누가 나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 그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아멘. 인간이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이것을 두 글자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 판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곳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백성들 안에서 계속 운행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창조 세계에 어둠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에서 창조 세계의 어둠이라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에요. 이 제6시라는 것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더하시면 돼요. 난 12시예요. 가장 밝을 때에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가장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제9시까지 플러스 6 하면은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예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약 6시간 동안 인간의 숫자를 상징하는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람들이 다 지쳐가지고 2, 3일 동안 매달려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6시간 만에 해결하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아모스 말씀 보실까요? 8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날에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해버린다.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만든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둠의 터널 지나갈 때 있어요. 때론 동굴 같아요. 끝이 없어 보여요. 터널이. 그거 누가 지배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얻어왔던 삶 누가 지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덩이에서도 지배하셨어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둠 가운데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면 돼요. 누구를? 그분을. 아멘. 우리 고난주간에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나무교회도 그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분 바라보면 살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는 그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면은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어둠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밝을 때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밝을 때, 복 받을 때, 어떤 기도에 응답받을 때, 문제가 해결될 때만 밝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가 아니라,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해석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삶의 어둠의 시간을 지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니면 지나간 시간들도 해석하실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던 거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됐던 거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구나. 요셉이 마지막에 그 형제들에게 다시 재회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해석이 바꿔버렸어요. 그냥 고통 가운데 있었다. 아이고 내 인생 왜 그래? 그런 해석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어둠의 시간 지나고 계십니까? 그럼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때도 해석을 바르게 하면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고백합니다. 해석을 잘합시다. 시작. 해석을 잘합시다. 아멘. 다음 절 있습니다.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많이 묵상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새롭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깨달아지더라고요. 제9시쯤에 약 오후 3시쯤에 오늘날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소리 지르시는 거 누굴 위해서 아십니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그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병 나아짐을 위해서, 나의 치유를 위해서, 나의 기적을 위해서, 나의 부흥을 위해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신 거예요. 그 모든 고통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바사마, 라마가 왜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근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한글말로는 이해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이 창조주란 이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창조주. 좀 멀게 느껴지는, 아버지 하면 되는데 나의 하나님 창조주여, 엘로힘 하는 거예요. 엘로힘.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진 그 외침. 그럼 자녀가 언제 가장 슬픕니까? 부모와 떨어질 때. 부모는 자녀가 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부모를 또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따르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세상이 변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찢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원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제 이 시간에 멀어지셨어요. 예수께서 왜 멀어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시게 하려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가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멀어지시면 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심이시고, 예수님이 부르짖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죄인도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도 주님 받아주시나이까? 우린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 때문에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 이런 저도 받아들이시는군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침묵과 부르짖음의 목적이에요. 이 예수님이 부르짖으시고 가상칠언이라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7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마디도 없으세요. 여러분 이 장면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께 왜 침묵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침묵 속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왜 침묵합니까? 내 아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우리 살리려고, 이 세상 구원하려고.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 죽어가는 거 보고 왜 아버지 나 버리시나이까? 왜 나의 하나님 날 버리시나이까? 멀리 떨어지는 모습, 멀어지는 모습. 우리 살리려고. 아버지는 침묵하시고 아들은 부르짖고, 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 살리려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성되는 장면이에요. 22편 1절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나는 버려진 것 같아요. 왜 나를 멀리하시고 돕지 아니하십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외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듣지 않으신다는 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찢어지고, 아래서부터 위가 아니에요. 인간이 찢는 가능성도 안 돼요. 휘장이 위에서 찢어졌어요. 하늘로부터 찢어진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리고 땅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무덤들은 막 열려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인정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셨어도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세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그래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의 침묵도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짖음도 역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또 중반절 보실까요?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이 22장 1절의 말씀을 주님이 성취하시면서 시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시편 22편의 그 끝까지에서 중간을 보세요. 그는 곤고한 자, 고통받는 자예요. 곤고한 자, 고통받는 자, 울부짖는 자 이들을 멸시하지도 않으시고 싫어하지도 않으세요. 죄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부르짖지 않아서 문제예요. 아멘.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세요. 주의 자녀들이 신음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주님은 듣고 계세요. 예수님이 아들의 울부짖음 듣고 계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22편 마무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30절 31절 있습니다.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말씀의 성취가 이제 1절에서는 부르짖고 울부짖었는데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는데 하나님의 운행은 멈추지 않으세요. 아멘.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 앞으로 다음 세대 미래 하나님은 그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울부짖음은 하나님 앞에 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한나무교회는 3월 달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4월 달과 5월 달에 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부르짖으면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운행하시는 거고 역사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루어 주세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후반절 가겠습니다. 47절에 있습니다.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사람들은 그저 세상 사람들, 구경꾼들,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어떤 이들이에요. 어떤 이들. 그냥 뭔 일이 일어나나 볼까?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 멀리 떨어진 자. 엘리 하니까 엘리야 부르는 줄 알고 어설픈 말씀은 아는 것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말라기 말씀을 이들은 기억은 했어요. 말라기 4장 5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판이 날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살아서 올라갔잖아요. 회오리 바람으로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대로 올라갔는데 사람들은 그저 어설픈 지식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나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오나 볼까? 근데 엘리야가 언제 온다고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심판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48절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누군가가 예수님을 긍휼한 마음 가져가지고 해면이 영어로는 스펀지예요. 스펀지 이렇게 짜내면은 물 나오는 수 있는, 거기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요. 이때 당시에 갈증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래도 긍휼한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신포도주 적셔가지고 갈대에 끼어 마시게 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 나 신포도주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 갈증 풀게 하기 위해, 우리 교회의 갈증 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이라의 섬김이라도 좀 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이루어요. 시편 69편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조금의 섬김이 있긴 해요. 부족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말씀을 이루어가요. 작은 섬김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작은 섬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도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들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데 큰 기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인간의 작은 행동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작은 섬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다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사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9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리스도, 다른 말로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기름 부으심 받은 자란 뜻입니다. 선택받은 자들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는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멘. 엘리야보다 커요. 선지자의 대표라는 엘리야보다 크세요. 모세보다 크세요. 솔로몬보다 크세요. 지혜의 근원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시고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고, 아멘. 이 모든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삼중사역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졌어요. 어떻게 되나 볼까? 그저 그냥 기적적인 구출만 바라는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기적 중심의 신앙을 넘어가야 돼요. 그럼 기적 중심의 신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주님이 일으키실 때 있습니다. 아멘. 저도 믿습니다. 치유를 믿어요. 방언도 믿어요. 능력과 은사를 믿어요. 재정의 기름 부으심도 믿어요. 그러면 기적 중심의 신앙을 이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기적도 바라세요. 아멘.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멘.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인내를 무궁무진하게 늘려주세요. 그 인내도 소중한 거라니까요. 인내도 열매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5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테텔레스타이, 그리스어로는 완전하게 마무리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마무리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끝장내셨어요. 아멘. 우리의 죄악을 도말시키시고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소리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 주님의 소리, 이 부르짖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살리려고. 다 이룬 게 누굴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아멘. 그걸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룬 걸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땡깡 쓰면서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이룬 걸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영혼을 떠나 보내세요. 이게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마지막 장면이고 고난주간 이 마지막 금요일 날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인 것입니다. 화면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부인의 절정을 보여주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자발적으로 본인 스스로 죽어가셨어요. 순종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믿는 거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가는 거.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는 것. 그게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영광 돌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줄 때 이 세상도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정말 저게 복음이구나. 우리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버리는 권세도 있어.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아멘. 주님은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지만 버릴 권세만이 아니라 다시 얻을 권세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들, 버리는 권세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버릴 권세가 있어요. 아멘.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버린 거 주님이 다시 얻게 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린 거 주님은 다시 얻게 하세요. 30배, 60배, 100배로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부활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살리실 것이에요. 믿는 자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러한 믿음 넘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는 침묵의 목적도 있으셨고 부르짖음의 목적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침묵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무교회 가운데 많은 기적적인 일을 원합니다. 하지만 기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뛰어넘는 믿음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사가 우리 한나무교회에 넘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